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9장 두 번째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진리를 알았을 때 그 진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7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맞더라. 보라,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간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는 나의 유일한 자식이니이다. 보소서, 한 영이 그를 붙잡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또 쥐어뜯어 다시 거품을 흘리게 하며 그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를 내쫓아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용납하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그가 올 때에도 마귀가 그를 거꾸로 뜨리고 쥐어뜯음에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영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낫게 하사 그의 아버지에게 도로 넘겨주시니라.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에 놀라거늘 그들이 저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놀랄 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셨으나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것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그분께 묻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누가복음 9장 말씀은 전체적인 내용면으로 볼 때 첫째 날인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였고, 둘째 날인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였고, 셋째 날인 침례 요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였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이 되는데, 이를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으로 본다라면은 길가의 땅이 어떠했고 바위의 땅이 어떠했고 가시나무 사이의 땅이 어떠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인 첫째 날인 모세의 때, 둘째 날인 엘리야의 때, 셋째 날인 침례 요한의 때, 이렇게 세 시대에 존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이건 소개되는 기적이건 소개되는 제자들에 관한 일화이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건 이게 세 가지씩의 예가 소개될 수밖에 없고, 이는 첫째 날인 모세의 때의 예와 둘째 날인 엘리야 때의 예와 셋째 날인 침례 요한의 때가 설명이 다 돼야지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세 가지씩의 예가 소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먼저 등장인물들을 좀 살펴본다라면은 첫째 날을 나타내시는 모세, 둘째 날을 나타내는 엘리야, 셋째 날을 나타내는 침례 요한, 이렇게 세 명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따르지 않았던 모세 때의 장로들, 엘리야 때의 수제사장들, 침례 요한 때의 서기관들, 이렇게 세 그룹이 또 등장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버렸던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말로 대언을 하는 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 오늘 말씀에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대언하는 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세 명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사람, 주님께서 따르라 명령하신 사람,
주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먼저 가서 집안 사람들과 작별하도록 허락해 주십사 구한 사람. 또 3명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전부 3명씩 짝을 이루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 각각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하셨을 때 모세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님께서 천사들의 영광으로 임하셨을 때인 엘리야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님께서 아들의 영광으로 임하셨을 때인 침례 요한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예들이 되는 것이고, 이를 씨 뿌리는 비유로 본다라면 역시 길가에 씨가 뿌려지던 시대의 백성들과 바위 위에 씨가 뿌려지던 시대의 백성들과 가시나무 사이에 씨가 뿌려지던 시대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 역시 기적도 3건의 기적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각 기적을 행하신 후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도 3번 말씀을 하셨고, 그와 같이 하신 말씀이 사람들에게 3번 가리워졌고, 그와 같이 가리워졌던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화도 3가지 일화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서 소개된 3 기적 중 첫 번째로 소개된 기적은 주님께서 첫째 날인 모세의 때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행하셨던 일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 행하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오병이란 5개의 빵을 의미하지만은, 성경에서 빵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니 5개의 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께서 모세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와 같이 5권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5권의 말씀을 5개의 빵인 오병이라 하신 것으로, 오병은 결국 모세 오경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병이어에서 이어는 2마리의 물고기를 의미하지만은, 성경에서 물고기라 하심은 물로 발을 닦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하는 것이니, 2마리의 물고기인 이어라 하심은 주님께서 첫째 날인 모세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장막을 들고 가라 라고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디도록 2번 주신, 요단강물에 발을 디뎌 발을 닦도록 2번 주신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빵 5개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고, 물고기 2마리는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 내 장막을 들고 가라 라고 그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디도록 주신 2번의 명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첫째 날인 모세의 때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의 말씀과 내 장막을 들고 가라 하는 2번의 명령을 주신 것을 누가복음 9장에서 주님께서 침례 요한의 때에, 셋째 날인 침례 요한의 때에 아들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계신 것이고, 그렇지만 이 말씀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아들의 영광으로 초림하신 현재 시제에서 백성들에게 똑같은 기적을 또다시 행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에서 오병이어로 이 많은 자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라고 한 제자들은 출애굽 때 모세 오경과 내 장막을 가지고 가라라는 명령을 주셨지만은 가나안 땅에 그 이방인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던 그 12지파의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을 대언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버릴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와 같이 세 그룹의 사람들 중 그 장로들이 되는 것으로 누가복음 9장에서 첫 번째로 소개된 오병이어의 기적은 첫째 날인 모세의 때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길가에 씨를 뿌리셨던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길가라 하시면 12지파의 장로들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소개된 세 기적 중 두 번째로 소개된 기적은 사람들이 보통 그 변화산 기적이라고 하는 기적인데, 다른 복음서에서도 변화산 기적이 소개가 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 9장에서는 주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측면에서 소개되었다라기보다는 엘리야 때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기적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인간들의 왕국의 멸망이 임박한 것으로 소돔이 멸망하기 전이나 애굽이 멸망하기 전이나 여리고성이 멸망하기 전이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나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이나 두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다라고 전하고, 두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라고 전하는 소식을 듣고 믿었으면은 그땐 그 두 사람 받아들이고 숨겨주고 그 사람들 하는 말에 따라야지만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소개된 기적은 엘리야 때 마지막 때 소돔이나 마지막 때 애굽이나 마지막 때 여리고처럼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셨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기적이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보내고 계시듯이 둘째 날인 엘리야 때에도 주님께서 엘리야, 엘리사 2명을 짝지어 북이스라엘에 짝지어 보내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토록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듣고 믿었으면은 그때는 그 두 사람 숨겨주고 그들의 말을 따라야 했다라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위한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두 번째 변화산 기적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음을 보고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라고 여쭙질 않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장막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도 장막을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도 장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말이지만 여기에서 장막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둘째 날에 엘리야 때의 수제사장들이 이와 같았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설명을 하시기 위해 기록이 되어진 말씀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본질은 말씀이시고 모세의 본질도 모세를 통해 임하셨던 말씀이고 엘리야의 본질도
엘리야를 통해 임하셨던 말씀인데, 말씀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임하셔서 인간의 왕국을 멸하시고자 하는 때에 장막을 짓겠다 함은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으니 얼른 피하라 하는 말씀이 전해질 때 엘리야 때의 제사장들은 말씀이신 주님도 깎은 돌로 성전으로 모시면 되고 모세를 통해 임했던 말씀도 깎은 돌로 지은 성전으로 모시면 되고 엘리야를 통해 임하셨던 말씀도 깎은 돌로 지은 성전으로 모시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고 이들이 결국 광야에서 돌로 빵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피하려 하지는 않고 돌로 지은 성전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이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프롯은 주님께서 아들의 영광으로 남유다 왕국에 임해 계시는데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은 곧 남유다를 멸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보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읽으신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9장에서 세 번째로 소개된 기적인데 구성상으로 본다라면 침례 요한의 때에 주님께서 아들의 영광으로 내려오셔서 추수할 것을 추수하시고 나머지는 멸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산으로부터 내려오셔서 마귀를 내쫓았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계신 것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 때 여리고성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음을 알리도록 2명을 보내셨었는데 창녀 라합이 이 2명의 메신저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자신의 집에 숨기고 그들의 말을 따르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하시는 일이 뒤따르게 되는데 라합을 구원하시고 여리고성을 멸하신 것과 같이 남유다 왕국에서 추수하실 것을 추수하시고 남유다 왕국을 멸하실 것을 세 번째 기적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신 것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아들이 버림을 받고 죽으리라 하셨고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후에도 아들이 버림을 받고 죽으리라 하셨고 땅으로 내려오셔서 마귀들을 멸하시면서도 아들이 버림을 받고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3번 버림을 받고 죽으리라 라고 하신 것이고 이와 같이 기록하신 이유는 아들의 영광으로 오셔서 마귀를 내쫓으시면서 버림을 받고 죽을 것이라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듯이 모세의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셔서 모세오경과 내 장막을 들고 가라라고 2번의 명령을 주셨을 때도 주님께서 내가 버림을 받고 죽을 것이라 알려주셨는데 이 말씀들이 가리워져 당시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엘리야 때 천사들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셨음을 선포하셨을 때도 주님께서 버림을 받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지만은 그 말씀이 가리워져서 수제사장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찾아보시면은 그 중에 주님께서 버림을 받고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열왕기, 역대기 찾아보셔도 그 안에 주님께서 버림을 받고 죽일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인데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에 수제사장들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깨닫지 못했듯이 지금 사람들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46절부터 5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논쟁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나니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 곧 그가 큰 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를 막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 받으실 때가 이르매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사자들을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그분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니라.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듯한 얼굴이므로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매 그분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3번 말씀하신 후 제자들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새 일화를 소개하신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3번 버림을 받고 죽을 것이라 하신 반면 그걸 들은 제자들은 어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 새 일화를 누가복음 9장 말씀의 전체적인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제자들에게 있었던 각 일화가 모세 때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주님께서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떠했고 엘리야 때에 주님께서 천사들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주님께서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수제사장들이 어떠했고 침례요한 때 주님께서 아들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내가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겠죠. 46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논쟁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나니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 곧 그가 큰 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가리워져서 오히려 제자들은 주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은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하느냐 하는 일로 서로 간에 논쟁을 벌였다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일화가 상징하는 의미는 첫째, 제자들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말씀도 되지만은 이 일화가 또 상징하는 다른 의미는 첫째 날인 모세 때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과 2번의 내 장막을 가지고 가라라는 명령으로 먹이시고 마귀를 쫓아내신 후
내가 버림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리워져서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12지파 중에서 자신들이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해야 한다라고 서로 간에 싸웠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모세 때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길가에 씨를 뿌리던 때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다라고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를 막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서 소개된 제자들에게 있었던 세 가지 일화 중 두 번째 일화에 대한 말씀인데, 역시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이 말씀은 둘째 날인 엘리야 때에 수제사장들이 어떠했음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둘째 날인 엘리야의 때 주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두 명을 짝지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셨음을 선포하고 마귀들을 내쫓도록 하셨는데, 선포되어야 할 말씀이신 주님도 깎은 돌로 지은 성전으로 모시면 되고, 선포되어야 할 모세를 통해 임하셨던 말씀도 깎은 돌로 지은 성전으로 모시면 되고, 선포되어야 할 엘리야를 통해 임하셨던 말씀도 깎은 돌로 지은 성전으로 모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던 수제사장들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마귀를 내쫓도록 두 명씩 짝지어 보내신 자들을 막고 방해하였음을 이 두 번째 일화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소개된 일화는 둘째 날인 엘리야의 때 수제사장들이 둘째 날인 엘리야의 때 주님께서 천사들의 영광으로 임하셨을 때 수제사장들이 어떠했음을 설명하시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두 명씩 짝지어 보내신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음을 선포했을 때 그 수제사장들은 돌이 빵이 된다라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자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두 명씩 짝지어 보낸 사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았다라는 그런 설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53절부터 5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듯한 얼굴이므로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매 그분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세 가지 일화 중에서 세 번째 일화가 되는데, 역시 누가복음 9장 말씀의 전체적인 구성이된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 세 번째 일화는 셋째 날인 침례 요한의 때 주님께서 아들의 영광으로 임하셨을 때 서기관들이 어떠했음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주님께서 셋째 날인 침례 요한의 때 아들의 영광으로 임하셨을 때 앞에서 서기관들이라고 하셨던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성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을 하나 뽑아보라고 그러면은
그 초림 때 그 간음한 여인을 즉결로 처형하려고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사건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성질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불의한 백성은 재판해 볼 필요도 없이 바로 돌로 쳐 죽여서 피를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고, 또한 그것이 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셋째 날인 침례 요한의 때에 주님께서 아들의 영광으로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려야 할 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뿌리라고 맡기신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불에 태워 죽여도 싸고 돌로 쳐 죽여도 싸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54절에서 야고보 요한이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한 말씀은, 주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은 그냥 불 태워 죽여도 싸고 돌로 쳐 죽여 싸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날인 침례 요한의 때 서기관들이라 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층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야 할 자들을 돌로 쳐 죽여도 싸고 불로 태워 죽여도 싸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소개된 제자들의 세 일화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일화는 첫째 날인 모세 때 주님께서 버림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신들의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해야 한다라고 서로 간에 싸웠다라는 일을 제자들을 통해 나타내신 일화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일화는 둘째 날인 엘리야 때 주님께서 버림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던 이스라엘의 수제사장들이 주님께서 2명씩 짝지어 보내셨던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마귀를 내쫓는 일을 할 때 그들을 막았음을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신 일화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일화는 셋째 날인 침례 요한의 때에 주님께서 버림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누가복음 9장에서 서기관들이라 칭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야 할 이스라엘 지도층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그들을 그 돌로 쳐 죽이고 심판하는 것이 싸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설명하시기 위해 기록되어 있는 일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일화는 54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한 말씀 때문에 이 일화가 이 말씀이 침례 요한의 때가 아니라 엘리야의 때를 설명하시는 이한 말씀으로 혼돈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혼돈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누가복음 9장 말씀의 전체 구성이 세 개의 플롯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혼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말씀이 세 개의 플롯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의미는
누가복음 9장 말씀이 전체적으로 세 개의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 세 개의 스토리가 이렇게 합쳐져 덮여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말씀의 첫 번째 스토리는 기록된 그대로 현재 시제에 기록된 그대로 주님께서 아들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기록된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현재 시제를 현재 시제의 스토리를 가 첫 번째 스토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9장이 내포하고 있는 두 번째 스토리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대로 첫째 날인 모세의 날과 둘째 날인 엘리야의 날과 셋째 날인 침례 요한의 날에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과 천사들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으로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였다라는 것을 설명을 어떠했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는 스토리가 누가복음 9장에 내포되어 있는 두 번째 스토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9장이 내포하고 있는 세 번째 스토리는 누가복음 9장 전체 말씀이 그 출애굽 때부터 엘리야 때까지의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사건이 발생된 순서 그대로 기록하신 이 역사 스토리가 세 번째 스토리가 되는데,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본다라면은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려 2명씩 보내셨다라고 하신 말씀은 출애굽 때 모세와 아론을 애굽으로 보내셨음을 상징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11절에서 사람들이 따라왔다라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따라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던 일을 상징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13절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은 광야에서 모세 오경과 내 장막을 가지고 가라라는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28절에서 주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하셨다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출애굽 때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만나셨던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34절에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라는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갔을 때 구름이 머무르며 시내산을 덮었던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37절에서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마귀 들린 아이에게 들린 마귀를 내쫓았다라는 말씀은 모세가 산에 의해서 내려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에 절을 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의 명을 전하면은 이를 갈고 거품을 물고 대들던 고라 같은 자를 멸하셨던 사건을 의미하는 거고,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큰지 논쟁하였다라는 말씀은 마귀가 쫓겨나가지고 깨끗해진 이 12지파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자기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땅을 차지해야 한다라고 그 일을 놓고 각 지파 간에서 서로 논쟁했었던 일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51절, 54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51절부터 5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 받으실 때가 이르매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사자들을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그분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니라.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듯한 얼굴이므로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매 그분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5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얼굴을 고정하셨다라는 뜻이고 52절 말씀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준비하시려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엘리야 엘리사 두 명을 보내셨던 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53절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과 제사장들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포한 하나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이고 54절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과 제사장들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질 않으니 엘리야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불태우시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온 50인 자객과 그 50인 자객의 대장을 두 번 불태우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설명을 정리를 해보면은 누가복음 9장 전체 말씀이 출애굽 때 모세와 아론을 짝지어서 애굽으로 보내셨던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엘리야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사건까지 불을 내리셨던 일까지의 사건들을 그때까지의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신 역사, 누가복음 9장 말씀이 시간 순서대로 구약을 기록하신 역사 스토리가 되는 것인데, 누가복음 말씀이 주님께서 아들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기록된 그대로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현재 시제의 스토리와 첫째 날인 모세의 날, 둘째 날인 엘리야의 날, 셋째 날인 침례 요한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는 두 번째 스토리와 출애굽 때부터 엘리야를 통해서 불로 바알과 그 50인 부대를 멸하셨던 사건까지의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신 역사 스토리가 누가복음 9장에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4절 말씀에서 주여 엘리야가 행하신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신 말씀이 출애굽 때로부터 엘리야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간 순서로 기록하신 역사 스토리의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이 말씀이 엘리야 때의 일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맞지만은 이 말씀을 두 번째 플롯인 첫째 날인 모세의 때, 둘째 날인 엘리야의 때, 셋째 날인 침례 요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음을 설명해 주시는 플롯에 따라 본다라면은 54절 말씀 주여 엘리야가 행하신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신 말씀은 엘리야 때의 일을 설명하시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침례 요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무자비했음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57절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을 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도 세 유형의 사람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따르겠다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주님께서 따르라 명령하신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은 스스로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한 사람인데, 역시 구장의 전체적인 구성이란 측면에서 본다라면 첫 번째 사람은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하셨던 모세 때의 장로들을 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주님께서 천사들의 영광으로 임하셨던 엘리야의 때의 수제사장들을 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 번째 사람은 주님께서 아들의 영광으로 임해 계신 때의 서기관들을 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57절, 58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지금 읽으신 말씀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하셨던 모세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의미하는데, 57절에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라고 한 말씀은 첫째 날인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따라 출애굽해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라고 했던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58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을 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들 곳이 없도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주님의 본질은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주님께서 머리를 두고 거하실 곳은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이 되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은 말씀이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전혀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고 하시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앞에서 소개된 일화 중에서 사람의 아들이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셨으나 깨닫지를 못해 주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전혀 거하지를 않아서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가 더 큰 자리를 그래서 오히려 누가 더 큰 자라는 일로 그 싸운 제자들의 일화로서 설명을 하신 것이죠. 59절 60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진에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진에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 역시 누가복음 9장의 전체적인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말씀은 엘리야 때의 수제사장들이 어떠했음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으로 본다라면 바위 위에 씨가 뿌려진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59절에서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는데, 여기서 따르라 하신 명령이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정확한 의미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여호수아 때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왕국으로 임하셔서 여리고 성을 멸하시기 전에 2명의 사자를 여리고 성으로 보내 창녀 라합에게 따르라 명하셨는데, 여기서 따르라라고 그 창녀 라합에게 따르라라고 하신 의미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 곧 인간의 왕국인 여리고 성을 멸하리니 라합 너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는 명령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라합이 주님께서 보내신 2명의 사자를 통해 따르라 주신 명령을 듣고 따르면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셨음과 여리고 성의 멸망을 알리고
명하시는 대로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으니 따르라 하시는 명령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녀 라합이 여리고에 살 때 라합에게 자신의 법을 주고 라합에게 자신의 약속을 뿌렸던 자는 여리고 성의 통치자였던 여리고 성의 왕이 되는 것이니 59절에서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께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신 말씀을 라합의 경우로 생각해 본다라면은 주님께서 2명의 사자를 라합에게 보내셔서 따르라 하시니 그 라합이 따를 생각은 안 하고 제가 먼저 여리고 성의 왕에게 가서 여리고 성의 왕을 위해 애국하도록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60절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라고 하신 말씀도 라합의 예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여리고의 성에 있는 왕은 죽을 자인데 그가 도대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돌이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둘째 날인 엘리야 때 주님께서 천사들의 영광으로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수제사장들이 어떠했음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는데 이와 관련된 말씀인 북이스라엘의 관한 기록인 열왕기하 9장 17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 읽으시면서 볼드체로 밑줄 쳐진 부분 주의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었는데 예후가 올 때 그가 그의 무리를 탐지하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매 요람이 이르되 기병 하나를 취하여 보내고 그들을 맞이하게 하며 말하기를 평안하냐 하게 하라 하니 이에 말탄 자 하나가 나가서 그를 맞이하여 이르되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평안한 일이냐 하시나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돌이켜 나를 따르라 하니라. 파수꾼이 고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므로 그때 그가 둘째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가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평안한 일이냐 하시나이다 하매 예후가 응답하되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돌이켜 나를 따르라 하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하시기에 앞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집안과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그의 아들들과 바알의 사제들을 전부 칼로 멸하시려고 천사들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예후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혹시 예후라는 이름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예후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여호와시다 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의 사자들과 그의 아들들을 전부 칼로 다 멸해버린 예후의 칼이 주님의 칼이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왕국은 이와 같이 맹렬하게 임하는 것이고 임하는 것을 알았으면은 세상 왕 상관 안 하고 돌이켜 따라야만 사는 길인데 그런데 둘째 날인 엘리야 때에 주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셔서 따르라 명하셨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이었건 남유다 왕국이었건 그곳의 수제사장들은 왕국 이스라엘의 왕쪽으로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쪽으로 붙어서
오히려 둘씩 짝지어 보내져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방해했다라는 설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61절,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도 누가복음 9장의 전체적인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셋째 날인 침례 요한의 때에 서기관들이라 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어떠했음을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첫째 날인 모세 때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모세 오경과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 하는 두 번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고, 둘째 날인 엘리야 때 주님께서 천사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셨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선포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멸하시는 일이 임하는 것이니, 지금 읽으신 말씀은 멸망의 상황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6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나온 쟁기는 씨를 뿌리기 위해 밭을 갈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 마지막 때에는 쟁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낫이 필요한 때이죠. 마지막 때는 오로지 밭으로 나가 추수하여 알곡은 창고로 모으고 가라지는 따로 모아서 불에 던지는 일을 하시는 때이니, 마지막 때에는 추수를 위한 낫이 합당한 것이라 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밭을 갈아 씨를 뿌리기 위한 쟁기는 합당치가 않다라고 하시는 것을 이와 같이 기록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셨는데, 성경에서 뒤를 돌아본다는 말이 어떤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19장 16절, 사사기 20장 40절, 여호수아 8장 20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돌아본즉 보라 도시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힘을 잃어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백성은 추격하던 자들에게 돌이켰더라.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처음 읽으신 그 창세기 말씀은 소돔의 멸망 때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되었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 읽으신 말씀은 여호수아 때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에 나왔다가 뒤를 돌아봤더니 자신들의 아이성이 불타고 있었다는 말씀이 있고, 세 번째 읽으신 말씀은 사사기 때 베냐민 지파가 반역을 해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의 연합군을 대항해서 전투를 벌였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기 성에서 나와서 싸우고 있을 때 뒤를 돌아다 보니 자신의 성읍이 불타고 있어서 하는 말씀인데, 성경에서 뒤를 돌아본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신이 살던 곳이 멸망에 불타고 있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마지막 때 낫을 들고 추수를 해야 할 사람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겠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아들의 영광으로 추수하러 임하신 마지막 때 집으로 돌아가 봐야 가족이 전부 죽어서 불타고 있는데, 돌아가겠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때는 추수하고 주님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봤던 이 마지막 때 서기관들의 가장 부합되는 인물을 한 명 성경에서 찾아본다라고 그러면은 바울이 되겠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뿌려서 낳으라 그러셨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명하셨지만은 끝끝내 우겨갖고 돌아갔는데 추수가 전부 끝나고 불타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서 오랫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기만 했었던 것이 되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그 존재하는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이 지금이 신약 시대의 둘째 날인지 셋째 날인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둘째 날이 되었건 셋째 날이 되었건, 저희가 둘째 날이라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자로 쓰이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셋째 날이라면은 마지막 추수를 하는 일, 낫을 들고 추수를 하는 일에 쓰일 수 있는 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로지 주님을 쫓아가면서 선포를 하든지 낫으로 추수를 하든지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